예레미야의 허리띠, 예레미야 13장 1절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배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에서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네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리니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너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관 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네겝의 성읍들이 봉쇄되어 열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네게 맡겼던 양떼, 네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너희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내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 네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네가 고통에 사로잡힘이 산고를 겪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네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내 죄악이 크므로 네 치마가 들리고
내 발 뒤꿈치가 상함이니라. 굿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건불같이 흩으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 몫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내게 준 분깃이니 네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내 치마를 네 얼굴에까지 들춰서 내 수치를 드러내리라.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네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서로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레미야의 허리띠죠.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이제 부르신 선지자인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서 좋은 소리도 있고 나쁜 소리도 있어요. 여러분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게 좋습니까? 안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게 좋습니까? 그렇죠. 좋은 소식을 전하면 좋아요. 근데 목회자는요, 안 좋은 소식도 전해야 돼요. 경고의 메시지도 전해야 되고, 채찍의 메시지도 전해야 되고, 아픈 소리도 해야 돼요. 근데 이 예레미야 이 선지자가요, 눈물의 선지자인데, 글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말을 안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안 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경고를 하는 거예요. 경고라기보다는 이제 앞으로 결정난 일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결단하신 것을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강력하게 예레미야에게 이 허리띠를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우리도 그 허리띠를 보고 이제 깨달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허리띠는 다 매시죠. 남자분들도 다 하고 뭐 띠로도 매고 하는데 허리띠는 우리 어때요? 없으면은 불안하죠. 바지가 또 흘러내릴 수도 있고. 어쨌든 허리띠는 어디에 차는 거예요? 허리 중심에, 허리에 차는 거예요. 그리고 허리띠는 어떻게 내 몸에 딱 붙어 있죠. 뭐 헐렁헐렁하지 않고 그냥 아주 꽉 잡고 있어요. 허리띠가 주인 몸에 딱 이렇게 붙어 있어요. 안 떨어지게. 근데 허리띠가 이제 낡거나 삭거나 이제 어떤 더럽게 되면 그 허리띠를 버리죠. 가끔씩 이제 너무 낡게 되면은 이제 새로운 허리띠로 이제 교체를 하잖아요. 오래 이렇게 못 하니까. 근데 오늘 허리띠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주셨는데, 이 허리띠를 보다 보니까, 허리띠를 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걸 사가지고, 그걸 왜 어떤 명령을 내리셨는지 오늘 이 말씀의 참 오묘함이 여러분들에게도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예레미야를 불러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니까 백성들에게 말씀을 안 하시고 선지자 대표를 세워서 백성들에게 이제 선포하라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요,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 하나님께서 무엇을 시켰냐면요, 뭘 하나 사래요. 뭘 하나 사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띠를 띠라는 거예요. 허리에다가. 배띠인데 배로 3배로 만든 띠, 3배 아시죠? 린넨이라고 해서 또 옷도 보면 요새 시원한 소재로 만드는 또 옷도 있잖아요. 그 배띠로 하나 사가지고 너 허리에 차라, 허리에 매라, 딱 하나님이 시키신 거예요. 느닷없이 하나님이 왜 또 배띠를 사다가 왜 묶으라고 하시지? 저라면은 궁금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냥 주시는 것도 아니고 사서 하니까. 계속 사서라고 하니까. 사서 너 띠를 띄어라. 여러분 생각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배띠를 하나 사가지고 허리에다가 동이라고 그러셨어.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서 하셔야죠?
하나님 어쨌든 명령하신 거니까. 예. 그래서 어쨌든 예레미야가 그걸 사가지고 허리에다 딱 이렇게 묶은 거예요. 그러더니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이 임하셨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야, 그거 가지고 저기 유브라데 쪽에 가가지고 물가에 가서 그 바위 내가 명령한 곳에 바위 틈에다가 거기다 감춰놔라 하고 시키신 거예요. 뭐 하라고요? 감춰놓으라고. 왜 또 그걸 감춰놓으라고 그러셔? 그래서 거기까지 가가지고 이 유브라데 쪽 그 물가에 그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 이제 틈에다가 이제 파가지고 땅 속에다가 묻은 거죠, 이제. 그 주변에는 물가니까. 그리고 이제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님께서 이게 며칠이 지났다고 되어 있죠? 말씀 보니까. 몇 날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야 하고 이제 부르시죠. 네, 하나님. 너 내가 그 감초라고 했던 그거 있지, 띠? 그거 다시 찾아와. 그러시는 거예요. 찾아와. 그래가지고 예레미야는 참 순종을 잘해요. 왜요? 하고 질문도 안 해. 그냥 예 하고 그냥 명령하면 듣는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땅을 파가지고 그 감춰뒀던 것을 딱 봤더니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띠가, 허리띠가. 썩었다는 거예요, 썩었어. 자, 여기서 그 여러분이 같이 보셔야 돼요. 지금 그 예레미야가 땅을 파가지고 그 배띠를 딱 봤더니 지금 막 썩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걸 쓸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은 왜 시키셨을까? 여기서 우리 똑같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 배띠를 사가지고 잘 차고 있었는데 이거 갑자기 감춰놓으라고 하시고 또 찾으라고 하시고 그것도 보니까 썩어가지고 쓸 수가 없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썩은 띠가, 쓸모없는 띠가 누구와 같으냐? 이스라엘 백성과 같다는 거예요. 내가 저 이스라엘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 저 교만한 자들,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고 경배해야 되는데 이방신을 섬기고 절하고 막 엉뚱한 음란과 음행과 간음과 가증한 짓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저들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전하시면 받아들여야 되는데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썩은 띠와 같이 저들을 썩게 하실 것이다 그럽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예레미야에게 그 허리띠를 통해서 분명하게 명확하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듯이 이 띠가, 배띠가, 허리띠가 어떻게 됐지? 썩었지. 썩었으면 찰 수가 없고 어떻게 해야 돼? 쓸모가 없으니 버리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버리는 게 맞는 거예요. 네가 보듯이 그 허리띠를 보고 느끼듯이 내가 이 백성들, 그렇죠. 아까 허리띠는 내 몸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속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하나님께 속함이 되어 있는 이 백성들이 속할 수가 내 몸에 허리띠에 붙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그들을 어떻게 그냥 부자 간에 아버지와 자녀 간에도 다툼이 일어나게 하고 막 싸우게 하고 막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그것도 비유를 들잖아요. 예언까지 하시면서. 근데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내가 이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아멘. 이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지도 않고 아끼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신다? 멸하신다는 거예요. 아까 썩은 허리띠 보셨죠? 이 썩은 허리띠를 보니까 아주 그냥 확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 우리 아시죠? 그 무슨 뜻이에요? 100번 말하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죠. 여러분도 100번 들어서 전도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죠. 한 번 보게 되죠. 하나님 만나게 되죠. 음성을 듣는다든지 체험을 하게 된다든지 하나님께서 한번 역사하시니까 어때요? 막 전신이 떨리죠. 두렵고 무섭죠. 세상에 살면서 몰랐던 것을 알게 되니까 나만 모르고 있었던 거야.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를 몰랐다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천국과 지옥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백문이 불여일견. 내가 하나님의 그 음성과 성령의 체험을 받지 않으면 그 나라를 우리가 바라볼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 오늘 예레미야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백성들이
잘 믿다가 순종하다가 타락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나면서 이들을 허리띠에 비유한 거예요. 그러니 예레미야는 어떤 마음이겠어요? 예레미야 자신도 그 모습을 자기가 띠를 차고 있을 때는 멀쩡했는데 어떻게 떠나 있으니 바위 틈에 있으니 어떻게 된 거예요? 썩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과 함께 속해 있지 않으면 떠나서는 어떻게 된다?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에서 이 악을 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을 안 하니까 예레미야에게 이 뱃띠를 보여주면서 체험케 해주면서 내가 이와 같이 이 썩은 띠와 같이 이 백성들을 썩게 할 거라고 합니다. 저들의 교만이 하늘을 찌르니 저들의 거만이 그냥 교만이 그냥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듣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버리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유브라데 위쪽에 있는 그 바벨론을 통해서 이들을 치게 만드십니다. 아멘. 그러니 저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 오늘 말씀에 아니 내가 어떻게 어찌하여 이렇게 이 지경이 됐지? 하고 막 한탄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왜 그런 것이냐?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자기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 그 죄악을 모르기 때문에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왔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잘 보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듣고 순종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명령이 떨어지면 그대로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거절하거나 듣기 싫어하거나 이게 막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벌을 내리신다. 믿지 않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은 믿다가 이렇게 실족하는 분들 있잖아요. 또 신앙생활도 듣다가 시험 들어서 떠나는 사람들도 있고 많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었다가 떨어진 사람들은 특히 경고하시는 거예요. 왜? 다시 회복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한 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하셨는데 또 두 번 십자가에 못 박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너희 죄를 사해 주셨는데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해서 평생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우리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 세상에서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요 먹고 마시고 놀러 다니고 무엇을 하든 의미가 없어요. 왜? 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주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는데 그 은혜를 모르고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그 길은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은 허리띠를 통해서 분명히 오늘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통곡한다고 그랬어요. 저들의 교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진짜 은밀한 곳에서 통곡을 한다. 곡을 한다는 거예요. 왜? 저들의 교만 때문에. 저들의 그 양무리들이 잡혀갈 것,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 전쟁 포로가 될 것을 하나님께서 치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 백성들이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제발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계속 권면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받는 자예요. 그래서 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시겠다고 했어. 그럼 여러분 어떤 마음이겠어요? 예레미야가. 와닿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모든 교회의 목자에게 성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아, 어떤 성도는 안 된다, 어쩐다, 저쩐다 하면서 경고를 하고 채찍도 내리고 말씀도 주시는데 듣지를 않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을 보여주셔요? 안 보여주셔? 보여주셔서 경고를 한단 말이에요. 이 말씀대로 하나님 이런 말씀을 주시니 이 말씀을 순종하시고 따르세요 하고 권면할 수 있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에휴, 뭔 소리예요? 난 내 멋대로 살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결국은 어떻게 돼요? 다 망하는 거예요. 거의 다 망하더라고요. 예. 차라리 하나님 말씀 안 주시면 편해. 왜? 말씀 주시면은 이 서로가 어떻게 돼요? 이게 불편하잖아요. 또 주시는 거 안전할 수도 없어요. 아, 주셨는데, 아유, 이 전해봤자 기분 나빠할 거고, 이렇고 저렇고, 말만 많아질 거고, 나한테 유익이 뭐 있어요? 맞죠? 예레미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경고해봐야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너네 심판이다, 벌 받는다, 포로 끌려간다,
아이고 하나님께 너희를 벌하신다. 아무리 얘기해봐야 예레미야에게 돌아오는 게 뭐 있어요? 상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떡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전하고 싶겠어요? 안 전하고 싶겠어요? 안 전하고 싶죠. 근데 명령이니까 전하는 거예요. 아멘. 주의 종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거를 듣고 순종할지 불순종할지는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강요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내 영혼이 하나님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 영혼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길만이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모든 목자는요, 내 것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썩은 띠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명령하심이 이 백성들을 지금 심판하실 것인데 이들이 모르니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포도주를 또 예를 듭니다. 저들에게 니네 가죽 부대 포도주병에 그냥 포도주가 가득 찰 거야 하고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가 그렇게 말하잖아. 그 얘네들이 어떻게 말할지도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오늘 기록해 놨잖아요. 너가 만약에 내가 말한 대로 전하잖아. 그럼 쟤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니? 하고 예언, 뭐라고 말할지도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하셨느냐? 저들이 야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포도주가 가득 찰지 우리가 왜 모르겠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아요? 당연히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까지 예레미야에게 전하는 겁니다. 아, 그 무슨 뜻이냐? 저들이 들을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유를 또 듭니다. 구스 사람과 표범 비유를 들어요. 구스인은 여러분 에디오피아 아시죠? 에디오피아인이 구스인인데 구스인이 그 피부색을 변할 수 있느냐? 에디오피아인은 검잖아요. 좀 진하잖아, 색깔이. 그리고 표범이 반점이 있죠? 뭐 봤어야지. 어쨌든 있어요. 그러니까 구스인이든 표범이든 그 반점이나 색깔을 바꿀 수 있니? 하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말씀하시냐? 바꿀 수 있어. 하시면서 너희들도 너희 악한 아주 그냥 본래부터 아주 그냥 악으로 똘똘 뭉친 너희도 선할 수 있다. 선을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지금 뭐예요? 반어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악행이 선으로 바뀔 일이 없다. 구스인이 피부가 바뀌겠냐? 표범의 반점이 바뀌겠냐? 변할 수 있겠냐? 할 수 없듯이 너희들의 악은 바뀔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왜? 수도 없이 경고를 했지만 저들이 들었다 안 들었다?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쟤들은 귀는 막혀 있어서 아무리 얘기해도 귓구멍에 뭐예요? 뭐 막혀 있다고 하잖아. 그냥 뭘 돌을 막았는지 그냥 듣지를 않는 거야. 그냥.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비유를 그렇게 드신 거예요. 표범이 자기 반점을 없앨 수 있습니까?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악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악독한 사람들. 그죠? 이 사람들은 구제가 불가능할 거예요. 왜? 그 씨들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을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가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선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만이, 구원받을 백성들만이 하나님께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나 정말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거나 말씀을 듣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 말씀에 기록된 말씀을 궁금해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 방법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말씀을 보고 읽으면서 만나셔야 됩니다. 누구를? 성령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저도 그냥 볼 때는 성경이 글이고 글자였죠. 종이고. 근데 여기에요. 한 줄만 읽어도요. 그 한 절 한 절 말씀이요. 막 살아 움직입니다. 우리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 하잖아요. 막 깨달아지고 막 지혜를 주시고 막 알 수 없는 걸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막 그래요. 천국도 보여주시고 지옥도 보여주시고 이 모든 것을 또 예언도 하게 하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의사도 못 고치는 병을 수도 없이 고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멘. 많은 간증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우리 교회 많잖아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을까요? 이게 만약에 가짜고 허구라면
다른 종교도 있는데 왜 교회에 많이 다닐까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체험을 시키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권능을 통해서 그 죄사함을 알게 하시고 오직 만물의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유일신이라고 그러죠. 세상에 어떠한 신도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신이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절하니 화딱지가 나야 안 나요, 하나님께서. 내 부모가, 자녀가 묻는 거예요. 나 진짜 엄마 맞아? 내 엄마 맞아? 내 아빠 맞아?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이소가 아빠한테 나 진짜 아빠 딸 맞아? 우리는 다 알죠? 여러분 어떤 생각 드세요? 내 자녀가 진짜 부모 맞냐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잠깐만 기다려봐. 내 등본 떼어다 줄게. 뭐 호적 동사무소에 있어. 그거는 뭐 만들 수 있는 거지. 그거 어떻게 증거하실 거예요? 그렇게 한 경험이 별로 없으시죠? 자기 다 믿죠? 자녀들이 다 믿어야 안 믿어요? 내 부모라는 것을. 믿죠? 그거 왜 믿는 거예요? 증거가 뭐야? 근데 계속 물어봐. 내일도 물어보고 모레도 물어보고 나 진짜 엄마 맞아? 나 진짜 자식 맞아? 계속 물어봐. 어떻게 해서 여러분 입장에서? 그리고 오늘 보니까 제가 다른 집 아줌마한테 가가지고 엄마 따르고 있어. 아버지하고 따르고 있어. 막 사탕 주고 돈 주고 하니 막 뭘 주니까 거기 가서 아유 우리 엄마 아빠 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거기 엄마 아빠 따르고 있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사람도 하나님이 우리 이 영혼이 하나님이 양심이라는 게 우리 양심이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영혼을 내 영혼은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다니까요. 모를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이 자꾸 육신적인 생각으로 그걸 가로막아서 그렇지 의심하고 안 믿으려고 그래서 그렇지 이미 알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호흡을 주셨기 때문에. 아멘. 그럼 여러분 보세요. 내 자녀가 내 부모냐고 자꾸 물어보면은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요. 거기다 남의 부모하고 막 엄마 아빠하고 있어. 속 터져 안 터져?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글쎄 이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기는 거야. 그냥 돌덩이, 금덩이, 은덩이, 나무, 돌, 무슨 이상한 종교단체, 뭐 종교 이런 막 해가지고 교주 삼고 해가지고 막 거기 막 절하고 섬기고 있어. 가짜들한테 가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속이 터지 안 터지셔? 속 터지죠. 그것도 이 택한 백성이 저지랄을 하고 있으니 나라도 가만 안 놔두겠어. 내 자식이라고 그랬으면 만약에. 그러니 하나님은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를 불러가지고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전하라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미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저들이 어떤 마음인지를 알고 계시다는 거. 저들 마음이 강팍하다는 거예요. 완고하다는 거, 완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늘 구스인의 피부와 표범의 그 반점을 예를 든 거예요. 변할 수가 없다. 저들이 악이 완전히 그냥 동화돼가지고 아주 밥 먹듯이 악하고 친해가지고 저들이 선을 행할 수 있을 거야. 말은 그렇게 하셨지만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요, 무엇을 전하고자 하느냐?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는 사람들은 변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회를 계속 주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계속 기회를 주셔요. 말씀으로 또는 기도로 또 하나님께 찬양 가운데 은혜를 주시기도 하고 또 기도 가운데 은혜를 주시기도 하고 또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셔서 교회로 발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저는 그걸 확실히 알아요. 저도 그랬거든, 처음에. 저는 자다가 일어나서 내 발로 걸어서 아침에 가까운 그 교회에 들어가게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안 다녔었는데 그냥 주일날, 일요일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성령님께서 강권해서 저를 그 교회로 인도하신 거예요. 분명히 내 뜻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끌고 가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아무리 내 뜻인 것 같아도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랑하심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나 의지도 상관없이 그냥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가랑비에 옷 젖듯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하나씩 주시면서 어떻게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누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내 영혼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거저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무릎 꿇고 순종하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아멘. 이 땅의 환경은 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딱 뜨는 순간, 아, 내가 세상에서 그저 육신의 눈으로만 살았구나. 이 영안을 열려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죽은 이후에 천국이라는 것이 있구나. 그 천국 가는 길을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열어놓으셨구나.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열어놓으셨구나. 야, 이걸 내가 이제 알았다니. 그냥 감격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주님이 나타나시거나 말씀 주시거나 꿈으로 환상으로 계시로 아, 얼마나 기뻐요. 아멘. 하나님은요 절대로 이 약하신 분이 아니에요. 강력하신 분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마음만 결단만 내리시면 내가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내 그 천국 소망 갖겠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시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 어떤 누구도 그 누구도 해줄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값없이 부어주십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부자가 누군지 아세요? 복받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천국을 모르면 갈 수가 없어요. 구원을 모르면, 예수님을 모르면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가장 고귀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여러분은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깜짝 놀란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예자도 들어본 적이 없다. 그 누구도 나한테 와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없었다. 그냥 TV에서만 봤지, 그냥 문제 있는 것만 나왔지, 아유, 교회 사람들은 저래, 교회는 저래. 그냥 나는 교회 판단만 하고 교회 저렇다고 마치 아는 것처럼 막 그랬는데, 실제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본 적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본 적도 이 성경, 말씀의 은혜를 조금이나 맛보지도 못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겉으로만 뉴스나 매스컴이나 떠드는 소리, 문제 있는 소리, 교회 갔더니 이렇다 저렇다, 거기에 휩쓸려가지고 가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아예 안 가는 거예요.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왜 가요? 그냥 그런데 왜 가요? 그냥. 다 망쳐놓는 거예요. 한번 잠깐 왔다 갔다 한 사람들. 맛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은혜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저 나가서 그냥 나 교회 가봤다, 다녀봤다. 전혀 하나님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교회 크기 따지고 있고. 정말 얼마나 한심합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런 분들은 잘 피하셔야 돼. 아유, 내가 교회를 다녀봤는데 몇십 년 다녀봤고 내 직분이 뭐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말 들을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교회를 아무리 크게 하고 아무리 몇 년을 다녀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로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성령님을 모셔드려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거절하지 말고 정말로 있다면, 맞죠? 여러분에게 돈을 달라고 그래, 떡을 달라고 그래, 뭘 달라고 그래. 아무것도 원하시는 거,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 없어요. 그저 말씀을 듣고 내가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거예요. 아멘? 어떤 부자가 돈을 줘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학자도 어떤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나요?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하시느냐? 믿고 예수를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 아멘? 얼마나 쉽습니까? 조건이 있다면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천국 조건이 만약에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라면요, 갈 사람이 별로 없어요. 맞죠? 누가 가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모든 조건이 아니라 외모로 보시는 게 아니라 마음, 그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다른 거 보지 않으시고 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내가 고백하는 순간 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천국 시민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프리패스 놀이공원 가보면은 자유이용권이라는 게 있어요. 사용해 보셨죠? 그냥 각각 그 기기별로 놀이기구별로 살려면 돈을 각자 줘야 되잖아요. 근데 전체 이용권, 프리패스권이라는 게 있어. 그거 하나만 있으면 어떻게 해? 거기 들어가기만 하면. 내가 타고 싶은 거 마음대로 타죠? 다 타보셨죠? 나만 아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천국 시민권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집이에요. 그러니 이 땅에서 세상에서 그냥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근심하거나 염려하거나 떨면서 살지 마세요. 내 집은 천국이야. 내 본향은 천국이야. 하나님 나라예요. 어떤 슬픔도 고통도 애통도 애곡도 없는 정말 기쁨과 평강만 넘치는 그 나라를 하나님께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천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여러분이 째째하게 이 세상에서 이러고 저러고 그냥 안달복달하고 그냥 이거 욕심과 탐심과 그냥 세상 것 붙들고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잖아요. 어느 호텔 백화점 아들이 백화점 자기 아버지 건데 거기 가서 돈 주고 사요? 사요, 안 사요? 대봤어야지. 제 생각에는 안 살 것 같아요. 왜? 다 내 건데. 그거 못하러 사. 내 건데. 맞아요? 맞잖아요. 백화점이 내 건데 얼마든지 언제든 내가 가질 수 있고 얻을 수 있어. 그러면 얻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냥 그거 자체만으로도 어떻게 그냥 티셔츠 하나 입고 다녀도 돌아다녀도 돼. 이 백화점이 내 거야. 나 언제든지 옷이고 비싼 거 사 입을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진짜는요. 진짜 아들은 거기는 백화점에 있는 거 옷 하나도 원하지 않아요. 맞아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는 거예요? 내가 집이 하나님 나라인데 천국인데 천국 가는데 내가 이 땅에서 뭘 얻겠습니까? 뭘 구하겠습니까? 내가 뭘 어떻게 얻으려고 노력하겠어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천국 시민권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에요.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구하세요. 그럼 또 주시기도 하고 또 병든 자는 기도 받으시면 어때요? 낫게 돼주시고 믿음으로 구하면 또 병도 고쳐주셔. 먹을 것도 챙겨주셔. 내가 필요한 거 그냥 말만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셔. 그러니 내가 이 땅에 있건 없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거.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 내가 죽은 이후에 천국 간다는 거. 내 집이 영원한 본향이 천국이라는 거. 여러분 그것만 해도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벅찹니까? 아버지가 하나님이야. 이 만물을 창조하셨어. 그 죽은 이후에 본향 천국까지 인도해 주신다는데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가슴 피고 그냥 땅땅 치면서 사세요. 한 수백억, 수천억 가진 부자처럼 그냥 다 내 거야 그냥. 이 만물을 우리 아버지가 지으셨어. 어느 순간 꽃이나 나무를 보면 말을 걸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하나님이 날 창조하셨어. 그래 우리 그걸 볼 때 저런 꽃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하셔야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그 교만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지으신 창조하신 그리고 여러분의 본향을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께 날마다 기뻐하시면서 감사로 찬양 한번 올려보세요. 하나님께 여러분이 입으로 찬양 올려드리잖아요. 그 하나님의 눈이 탁 커지셔가지고 어이구 내 새끼 하면서 그냥 구하지 않은 것도 그냥 막 부어주셔. 아멘. 생각만 해도 들어주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실험해보세요. 시험해보세요. 물론 시험하는 건 좋지는 않지만 어찌됐든 그만큼 여러분이 평안을 내 마음 영원히 평안해야 돼. 내 마음에 걱정 근심이 있으면 뼈가 삭아요. 맞아요? 이 뼈를 삭게 하는 게 걱정 근심 염려 이 스트레스예요. 내 마음이 기쁘잖아요. 어떤 양약보다도 더 골수를 윤택하게 하신다고 그랬어. 그러니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찬양으로 정말로 기뻐하며 그냥 하나님께 영광 돌려보세요. 돌려보세요 한번.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쑥스러우면 골방에서 한번 해보세요. 골방에서 하든 사람 없는 데선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제 제 말이 이게 진짜예요. 차 안이든 홀로 있는 곳이든 정말로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보세요. 제 말이 거짓말인가. 정말로 하나님께 마음의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잖아요. 그러면 하늘이 열려서 막 하늘에서 막 많은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막 쏟아져. 그냥 막 벌벌벌벌 그냥 아주 기뻐서 감격의 눈물과 성령의 인도가 확 그 성령의 이끌림이 그냥 확 내 가슴에 바닷물처럼 밀려오는 거예요. 그냥. 그 이런 기쁨을 누가 줄 수 있어요? 뭐 마트에 가서 살 수 있겠어요? 뭐 어디 가서 얻을 수 있겠어? 아무리 휘황찬란하고 관광지든 유명한 곳이든 휴양처든 가보세요. 한번 갔다 오면 끝이야. 계속해서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그때뿐인 거예요. 아멘.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요. 여러분이 얼마든지 언제든지 계속해서 누릴 수가 있어요. 이 영의 양식은요. 봄을 캐는 거랑 같아요.
저 어렸을 때는 보이스카웃이라는 게 있었어요. 걸스카웃하고. 근데 그 왜 했냐면 그 야외 나가면 산이나 이런 데 숲속에 선물 같은 걸 숨겨놔요. 그래서 그걸 이제 숨겨놨다고 하고 찾으라고 그래. 그럼 애들이 막 그걸 찾으려고 막 그냥 막 합니다. 근데 보세요. 그냥 찾으라고 해요. 구역을 정해줘요. 정해주죠. 구역을 안 정해주면 그거 어떻게 찾아? 그거 어떻게 나오냐. 근데 구역을 정해줘. 정해주면 어떻게 해요? 찾으려는 의욕이 생겨야 안 생겨? 아, 제한되어 있으니까 다. 여러분,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요. 오늘 말씀처럼요. 여러분이 성경을 다 할 수는 없어. 맞아요? 성경을 다 할 수는 없어, 완벽하게. 그러나 주신 말씀, 요 제한된 말씀에서 여러분의 보물찾기 하듯이 이 말씀을 잘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그 설교 내용을 잘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라는 그 메시지를 듣고 한번 해보세요. 요 말씀대로 행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보시고 은혜를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왜? 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제가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들으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 보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니 이 말씀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신랑구의 성도들이 그 말씀 가운데서 은혜가 넘치도록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반드시 아버지 들어주시고 문제가 있다면 해결받게 해주시고 병든 자가 있다면 고침받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그 부활수만 갖고 천국수만 갖고 천국 시민권자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까짓 거 그냥 하나님 나라 가면 되지, 천국 가면 되지, 뭘 더 얻어, 뭘 더 구해. 그러니 이 땅의 모든 게 다 내 거야.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내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백화점 아들도 이거 내 백화점이 아버지야. 아버지 거면 그냥 마음이 이래가지고 다녀. 그냥 의시되면서 그냥 목에 뻣뻣이 다니면서. 내 아버지 거야. 그냥 내 거야. 그건 또. 그 백화점 하나도 그런데 건물 하나도 그런데 여러분 이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니까. 아멘. 이 고백을 하시면서 하나님께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잘 돌려서 찬양하시고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 내가 말씀을 사모하게 해주세요. 내 눈과 귀를 열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그 모든 언어도 방언도 기도도 찬양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가 살다가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세요. 여러분이 그 마음으로 인생을 사시잖아요. 그럼 그 순간부터 천국이야. 이 땅이 천국이 돼버려요. 내가 모르던 것을 영적인 비밀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이 생기는 순간 아, 나는 이 땅에서 왜 이런 허튼 짓을 헛것을 하고 살았는가. 이 중요한 것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어리석게 살았구나. 미련하게 살았구나. 정말 답답한 그 한탄이 나오게 됩니다. 반드시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뱃띠 이 허리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다 보신 줄 믿습니다. 분명히 붙어 있어야 돼요. 허리에 붙어 있어야 되듯이 여러분 성전에 그 문을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고 하나님 성전에 다 속해 있고 말씀 안에 속해 있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되는 거예요. 딱 붙어만 있으면은 그냥 자다가도 떡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떡 주세요. 우리 성도님들 모든 그냥 구하는 것마다 떡 주세요,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모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힘을 날마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